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계적인 태권도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태권도 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저는 권영갑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온두라스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갑절로 있는 선교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오늘도 우리 장로님 정말 울컥하시면서 기도할 때 저 가슴이 차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선교하고 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 보고 한 20분 정도 하고요, 말씀 나누는 거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밑에 쪽에 이제 있는 아틀란타 아시죠? 거기서 복음 동산 교회라는 곳에서 이민 목회 18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55세에 이제 조기 은퇴하고 이제 그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어요. 한국에서도 한 번도. 그래서 저는 방위 출신이라서 원래 한국은 군대 갔다 오면 그냥 일단 다는데 저는 방위라서 그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오늘 우리 세계 아주 바이올리니스트 왔는데 저는 세계 최초로 5개월 만에 블랙벨트를 땄어요. 할렐루야. 제가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블랙벨트를 따고 온두라스 가서 이제 선교하게 된 지 지금 11년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나이가 적당하게 아시겠죠? 저는 이제 선교하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교하고 있는 학교는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베를라 울로아, 그러니까 펄이죠, 펄. 그러니까 진주의 강이라는 그 학교인데요. 그러니까 온두라스에서 세 번째로 큰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는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학비를 20불 받았는데 학생들이 한 2천 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후에 올해는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혼두라스에서 세 번째로 큰 공립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 태권도를 우리 체육 시간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축구하고 달리기 하고 배구할 때 우리 태권도 반들은 저희들이 태권도 선교센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정식 과목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저희 집 사람은 한글 가르치고 저는 이제 태권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지금 11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아시다시피 이 중남미는 다 스페인 카톨릭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2013년에 거기에 들어갔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카톨릭 신부들이 와가지고 입학식, 졸업식, 모든 학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딱 들어가면서 모든 학교 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입학식, 개교 기념식, 졸업식, 모든 학교 행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꾸어서 지금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것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립학교에 지금 저희 사택이 있어요. 태권도 센터가 있고 올림픽 드림 센터가 있고 또 글로벌 미션 칼리지가 공립학교 안에 있고요. 한방 힐링 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태권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문을 안 열어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서 정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성장 발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강한 정신력을 가져서 이 정신을 새롭게 하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문이 하나씩 열리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태권도를 가르칠 때 예배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모이면 같이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태권도 수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태권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리더자가 되어서 가정과 이웃과 온누라스와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리더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때 태권도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권도가 우리 여기서 배우는 태권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으로 또 우리가 크로스 포메이션 해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끝나가면 이거 왜 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 태극 우리 한국 태권도를 이렇게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말씀을 이제 학년별로 외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십계명 외우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고 또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구복을 외우고 이런 팔복이 아니라 구복입니다. 구복을 외우고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21절 그리고 태권도 정신 5가지 그래서 매 수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훈련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1시간 우리가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지금 덥더라고요. 어제 제가 올 때 보니까 107도예요. 저희들 온두라스 여름은 2월 15일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그래서 보통 100도 정도 올라가고 이제 고난 주간 되면은 정말 고난스럽게 한 115도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더운지 120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고난 주간 이제 지나고 때 한 6월부터 되면은 열대성 기후로 바뀌어서 하루에 2번 꼭 비 오고 지금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시 되면 비 한번 오고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또 비 한번 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이 온두라스는 저희 남한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한 900만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스페니시를 사용하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지금 10년 사이에 굉장히 지금 막 발전돼 가지고 카톨릭이 지금 한 43% 기독교가 42% 나머지 지금 뭐 이단들 뭐 인디언들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한 10년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는 쉽다. 성교는 쉽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일 성교하는데 어려운 지 뭐가 뭔지 아세요? 마음 먹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성교는 너무 쉬워요. 근데 미국 살면서 한번 성교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먹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근데 그렇게 결심하고 마음 먹고 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년 성교 한번 가보자.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성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교는 말씀 성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팀들 오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행사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태권도에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반 태권도나 저희들이 가르치는 태권도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팀 올 때 꼭 말씀을 준비해 오세요 그래요. 근데 보면은 말씀을 잘 안 준비해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하세요 그러면요, 스페니쉬를 몰라서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한류 때문에요, 아이들이 한글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네. 한글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말해 주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돼요. 그분들은 막 방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하나님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성경은 아주 쉬워져요. 여러분 그거 스페니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더라고요. 10년 제가 해봤는데요, 6개월 했는데 한마디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서 통역해줘요. 그게 제일 쉬워요.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성교는 기도다. 성교는 기도다. 제가 10년 해보니까 결론이에요. 기도하고 온 교회하고 안 하고 온 교회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벌써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온 팀들은요, 비가 올라가도 구름이 싹 지나가 버려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온 교회는요, 비가 안 오는데 구름이 저쪽에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막 비가 쏟아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선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냥 손잡고 안아주면 애들이 울어요. 사람들이요 너무 감격해요. 우리 온두라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또 BTS 노래 틀어놓고 태권도 훈련해요. 나도 모르는데 아이들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성경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교는 달란트 선교다. 해봅시다. 성교는 달란트 선교다. 지금 제가 그 선교를 하고 있어요. 태권도라는, 비록 5개월 배웠지만 태권도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선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학생들을 만나게 하고 학교 문을 열어주고 장애자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 가르쳐 달라고 연결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우리 오늘 제가 바이올린 하는 거예요. 우리 바이올린 팀들이 우리 온두라스 와서 하면은 그 2,700명 아이들이 그냥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그냥 감동을 받을 텐데 한번 오세요. 하루 왔다 가도 돼요. 우리는 하면은 한 번 모이면은 한 1,500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정기성 모이면은. 여러분 거기서 찬양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요, 얼굴에 그림도 그려주고 손톱에 그림도 그려주고요, 머리도 잘라주고요. 너무 쉬워요. 내가 안 가진 걸 가지고 뭘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신 분들은 와서 찬양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 분들 부채춤 치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부채춤 팀이 와가지고 3분이 부채춤 췄어요. 얼마나 신기하는지요. 그런 춤 처음 보잖아요. 찬양 틀어놓고 부채춤 추는 거예요. 찬양 춤 틀어놓고 댄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돈밖에 없어 하시는 분들 헌금하시면 돼요. 나는 시간밖에 없어 하면 시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년은 참 쉽다 하는 겁니다. 아멘?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마음 묶여요. 오늘 제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한번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우리 선교지 많더라고요. 선교지 나가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노래 잘 부르는 게 있어요. 오늘 이게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은퇴하시고 연금 받잖아요. 휴가 가시잖아요. 오세요. 가족들하고 오시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영어 못 하시는 분들 한글 가르치면 돼요. 우리 지금 한글반 애들이요, 열심히 지금 한글 배우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오시면 그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쳐 주시면 돼요. 각 반에 들어가서 영어 가르쳐 주세요. 뭐로? 성경으로 영어 가르쳐 주시면 돼요. 머리 깎으시는 분들은 미용하시면 돼요. 예, 그것도 없으시면 안경 사회가 하면 돼요. 돋보기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돼요. 크기별로 딱 나와 있어. 해보셨지요? 그러면 뭐 1.5, 뭐 1.75, 1.8 주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선교하시면 너무너무 쉽고 행복하게 선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이제 PPT 보시면서 제가 잠깐 한번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씩 내려주세요. 우리 예, 지금 처음 지은 우리 태권도 비전 센터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건물 보이는 게 제가 태권도 센터고요. 여기 새로 지은 건물이 이제 우리 올림픽 드림 센터.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지금 파리 올림픽입니다. 근데 2028년도가 어디 올림픽인지 아세요? 미국 LA에서 올림픽 합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 지리적으로 가깝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6년 계획을 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올림픽 드림 센터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잘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태권도 사모님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와서 일주일, 2주일 한 달씩, 그래서 올림픽 드림 센터를 지었어요. 호텔처럼 깨끗하게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묵고자가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태권도 가르치고 이 비전을 함께 세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두라스에 최초로 태권도를 통하여서 금메달 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뭘로요? 금메달로. 6년 뒤에 파리 올림픽은 내년에서 너무 가까워서 안 돼요. 근데 우리 이 온두라스 아이들이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아주 날씬합니다. 다리 올라가면요 막 그냥 180도로 찢어져요. 여러분 한번 오셔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와 하실 겁니다. 이제 그 밑에까지 이제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학생들 이제 시범하고 이제 연습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 계속 밑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거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우리가 태권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바로 앞에 하임이라는 우리 태권도 학교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독일 선교사님들이 지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 다 떠나가 나니까 공립학교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몰문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빼앗자, 다시 회복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태권도 가르치고 성경 외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태권도 훈련을 많이 못했는데요. 이제 저 아이들이 나가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 수도에 있는 떼구시갈바라는 수도에 가서 이제 태권도 시합했는데 저희들이 종합 3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 태권도 도복 입고 훈련하면요 그냥 짬에는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덥고 하는데도 훈련해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꿈을 가지고 지금 2028년도 LA 올림픽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태권도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범들이 있으면요 추천해 주셔서 온두라스 한번 가봐라 꼭 이렇게 한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묻고 잡고 하는 거는 저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 미션 센터 한번 보겠습니다. 칼리지. 예. 예. 지금 저희들이 현지 목회자들, 청년 리더자들을 저희 센터로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게 글로벌 미션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 지금 한 30여 명이 이제 하고 있고 이번 이제 11월 달에 첫 번째 졸업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온두라스는 정식으로 좋은 신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여기는 누가 안수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냥 나는 목회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파스토르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목사님은 파스토르, 사모님은 파스토라. 그러면 목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그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우리가 재교육을 좀 해주자 해가지고 1년에 지금 3번씩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34학점을 이수하면 한 16과목 되는데요. 저희들이 글로벌 미션 칼리지 해가지고 졸업장을 주게 됩니다. 이번 11월 달에 제가 이제 선교 보고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첫 번째 졸업생이 생기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왜냐 한 번도 그런 증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졸업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으면서 한 16개 교회를 계속 좀 내려줬어요. 16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할 때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렇게 목사님들이 교인이 한 30-40명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 소유가 되어지지 않도록 종교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재만 되어지고요. 모든 인건비들은 그 교회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4가지 원칙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6교회를 우리가 세우겠는데요. 저희들은 코로나 전에는 한 10,000불 정도 하면 아까 보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재만 사주니까요. 그렇게 해야 또 성장하고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100% 다 해주면 100% 망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선교지 가면은 비어있는 교회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냥 다 쓰러지고 그냥 목회자가 떠나버린. 왜냐하면 목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냥 막 세워서 교회 건축만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목회 경험이 있고 한 30-40명 정도가 돼야만이 이제 바자회도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래서
건축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봉사를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지붕 같은 걸 씌울 때는 이게 납땜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회에다가 부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기도하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지금 이 교회를 봐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하면서 저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자재가 많이 올라서 한 100명에서 150명 들어가는 교회는 한 15,000불 정도 들어가고요. 한 200명 들어가는 교회는 한 2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지어지지 않고요. 그 동네 크기를 봅니다. 근데 저희 동네 보면은 동네 전체 인구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40만 불 들여서 1,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 한 15명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전하는 게 오늘라서 최초의 어린이 교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은 너무 안타까워요. 2,000명 주민이 있는데 1,500명 교회를 세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그 동네에 맞는 교회를 우리가 건축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한 그 보람이 있게 저들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어린이 급식 사역 한번 보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점심 때 우리 어린아이들 불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외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주변에 조금만 나가면요, 이 온두라스는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7시부터 수업을 하는데 9시 반부터 10시까지가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오기 때문에 아침을 못 먹기 때문에 아침 겸 점심 먹고 점심 겸 또 저녁 먹고 하루에 2끼. 그런데 학교 가보면요, 그것도 못 먹어서 우리 어릴 때처럼 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급식 사역하면서요, 제 어릴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도 옥수수 죽부터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옥수수 죽 미국에서 도와줘서 한 거 먹어보셨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래서 도시락 벤또 노란 거, 그것만 가져가면 한국 자식 퍼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유 과자 먹고 빵 먹고 이제 급식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제 이마에는 그때 한 흉터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을 끓일 때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 반이 책임을 지고 나무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나도 어릴 때 저렇게 도움받아서 교회 가서 또 부활절날 계란 얻어먹고 추수감사절날 떡 얻어먹고 크리스마스 날 가서 행사할 때 과자 얻어먹고 그 기억이 나요.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 꼬맹이가. 여러분 여기서 급식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 1불 지금 들어가요. 한 7, 80명 먹는데 한 70불 정도 저희들이 쓰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와서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외우고 마지막 끝나면은 12시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애들이 거의 반밖에 안 먹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동생 갖다 주려고, 이제 엄마 갖다 주려고 그것도 남겨가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요즘 커피 한 잔 얼마죠? 요즘 비싼 거는 뭐 7불, 8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그 아이들 6명, 7명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제 저희들 저녁 얼마짜리였죠? 장난 30 몇 불짜리였는데 36명의 아이들을 먹을 수 있는 걸 우리는 한 끼에 그냥 해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저들에게 나눌 때 저들에게는요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건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까? 조금 우리가 나눠준다면 저들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죠. 우리 코리아 마을들
저희들이 선교하면서 저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성이 레스토렘이 꼬리아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사역을 하면서 이름을 적는데 계속 꼬리아 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자기 조상적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게 그 의료 선교를 하는데 7명의 여자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다 꼬리아예요. 어떻게 됐냐니까 자기들이 결혼하면 자기 성을 잃어버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노처녀로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동받아서 야, 이분들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가 구제사역을 하면서 이왕이면 이분들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꼬리아라는 이 성을 가진 사람이 한 5만 명 되는데요. 온두라스에 15,000명이 있어요. 스리랑카에 지금 제일 많이 있어요. 3만 명. 신기하죠? 그래서 이양 구제 사역하는 거 저분에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번 하는데 한 100불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일주일치 한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한 3번 저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우리 은퇴하신 그 장로님 저희 교회 제 후임으로 오신 그 목사님이 또 은퇴하셔가지고 이분이 꼬리아 마을 건축하자 아까 거기 나왔었죠. 우리 박준노 목사님이라고. 이제 내년 3월 달에 이제 헌당식 하게 됩니다. 이분이 교회 하나 건축하더니 너무 신나가지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손주한테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 그래요. 왜요? 교회 하나 더 주고 싶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만불의 교회 하나 딱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사모님이 지금 이 몸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그 산중에 가지고 자기 아들 손자들이 준 용돈 가지고 만든 그 교회를 보니까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이제는 칠순 하세요. 왜 안 해요? 8순도 하시고 야 돈 가져와 부주 받으세요 말고 저 온두라스에 교회 하나 짓자. 이게 여러분 비전입니다. 그냥 해버리면 잔치로 끝나지만 같이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세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내가 교회 하나 못 세우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까 여기 우리 김동영 목사님 계시던 것이잖아요. 콜롬비아 가지고 거기 장로님 오셨어요. 김원형 장로님이라고. 왜 오셨나 그러지? 목사님 제가 천국 가기 지금 막 그 직전인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장로 돼서 20-30년 섬기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대요. 이번에 온두라스에 전도로 오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장로님 전도한 청년이요 딱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나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안 부끄럽습니다.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장로하고 왔는데 한 사람 구원했습니다. 이제 천국 가도 안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생명 구원하지 못하고 천당 간다면 진짜 부끄러운 구원.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간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물질로 도우세요. 함께 사역하면 같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심고 물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직접 못 오시면 가시는 분들 도와주고요. 현지 가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조그만 일불로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솔즈베리 장로교회가 그런 도전을 받으시고 선교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분 한다는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오늘 선교 부흥회 하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건축물과 어리석은 자의 건축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어요? 대저택, 큰 저택, 화려한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이 미국의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는 그 교회가 어디로 왔어요? 우리 속에 쏙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전을 잘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짓는 것이 잘 지어진 성전입니까? 모세가 설계도를 받았던 그대로 짓는 겁니다. 이것이 잘 짓고 반석 위에 지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그 성전 도면대로 명하신 대로 지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21절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좀 쉽게 말하면 천당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내 마음의 성전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고요, 마지막 죽고 모든 심판이 끝나가면 그 천국이 완성되는데 거기를 우리는 천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막에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 구원의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전의 문에 구원의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알 때 제일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죄가 몇 가지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자, 여러분, 죄가 몇 가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뭔 죄가 있죠? 뭔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어요? 예, 자범죄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잘 모르세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정이에요. 부정. 예.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원죄를 상징하지만 신스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구원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과거의 문제를 죄에서 해결해 주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미래의 문제, 부활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삶을 이끌어갈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믿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의 문이 내 심령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이 구원의 문을 지나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는데 원죄는 짓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이 번제단은 내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십자가의 두 번째 사역은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지을 죄까지 다 약속해 준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이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패스 오버 한 거예요. 이 피를 믿을 때, 이 번제단에서 피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의 죄를 패스 오버 넘어가 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용서해 줄게. 그런데 고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번제단이 있습니까? 이 번제단이 내 심령 속에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했어요. 예배 시간에는 했어요. 우리 전부 대표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죄를 다 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듭니까? 아멘? 근데 집에 돌아가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하고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신천지나 구원파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죄책감은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100% 용서하고 하나님의 생명책도 지워주고 기억도 안 하시는데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그에 용서받았을까? 내가 그냥 가볍게 그렇게 했는데 용서가 됐을까?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두멍을 지나가 통과해야만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에서 용서받은 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걸 정결이라 그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물두멍에서 마음을 씻는 것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 정결, 청결. 이 청결은요, 여러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뭐냐면은 어두운 것을 밝게, 그죠? 흐린 것을 맑게, 부정한 것을 정하게.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요, 성장할 수가 없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걸 성수로 해가지고 물 찍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물 찍고 들어간다고 되는 겁니까? 몸을 씻으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씻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맑은 물로 너의 마음을 씻으라.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의 어두운 생각, 어두운 느낌, 어두운 어떤 계획들 이런 것이 딱 올라올 때요, 불을 켜야 돼요. 말씀의 불을 켜야 돼. 안 돼. 야, 그거 네가 생각할 거야. 우리 남자분들 갑자기 그 예쁜 여자고 누구 탁 할 때 안 돼 그래야 돼요. 거절을 해야 돼요. 거기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100% 믿어져요. 의심이라는 흐릿한 흐린 물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럴 때 어떤가? 말씀의 물로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잉크 장난 해보셨죠? 잉크병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맑아지잖아요. 흘러 넘칠 때 맑아져요. 예, 맑아질 때만큼 계속 물을 부어줘야 돼요. 말씀의 물을 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게 정말일까? 여러분, 이 세계사는 전부 다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여러분, 세계사를 진짜로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가짜예요. 왜? 성경 역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수메르라는 3,300년의 역사만 이야기하지 노아 홍수 그 앞에 있던 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가짜 역사를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고 이 세계 역사를 지금 또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의심이 들을 때 딱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정함으로 바꾸는 거 필요해요. 이런 뭐가 부정한지 아세요? 다리 많은 사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리가 많은 사람들 어디를 가서 지금? 골프장 가 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낚시하러 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 이거 부정한 사람이에요.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고 슬픔을 많이 탄다. 이거 학같이 이렇게 생각, 이거 부정한 거예요. 레이기 보면 너무나 많은 부정한 짐승들이 나와요. 그런데 왜 안 먹어요? 하나님 만든 거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표현해 주기 위한 그림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물을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마다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씻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오면 이제 저 성전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입구에 촛대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불을 켜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불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스름이 들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걸 내가 해야 돼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누가 했어요?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이 성령의 이 등잔불에 몇 개 켜져 있어요? 7개 켜져 있어야 돼요. 7개요. 7 촛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7 촛대를 그늘로 다녔어요. 첫째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붙여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 120문대에 붙여주셨어요. 그 나머지 불은 내가 켜야 돼요. 그래서 열처녀 교회에 보면은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등잔만 준비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십시오 하지 마세요. 이제 왜? 이미 다 부어줬어요.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기름을 짜서 붙여야 돼요.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 달란트들, 많은 인격적인 부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름을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름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기름에는 4가지, 지금 너무 시간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관유와 등유가 있어요. 그래서 관유라는 것은 사람들을 임직할 때 붓는 거예요. 이 등유는 성전에 불을 켤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유와 등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참기름 옛날 짜보셨어요? 저는 짜봤어요. 우리 어릴 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순 참기름 요즘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이 올리브를 막 으개가지고 5개를 포개놔요. 그럴 때 흘러내리는 기름, 요게 순 참기름이에요. 요걸 간유로 써요. 2번째 흘러나오는 기름을 등유로, 성전의 등유로 쓰는 거예요. 3번째를 약용으로 쓰고요. 4번째를 비누 만들어요. 그래서 누르면 누를수록 찌끄러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명한 대로 하였더라 지혜로운 자입니다. 첫 번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어주어야만이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7 등대 옆에는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설교를 말씀해요. 근데 그 떡상은 12개인데
그 떡 위에는 유향이 놓여져 있어요. 성령빛이 그 떡상을 비추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뭘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많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분들은 뭡니까? 예, 이 먹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건영갑 선교사님 오시는데 어떤 말씀을 할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도와줘서 말씀 주세요. 오늘 우리 전 목사님 여기 서시는데, 우리 목사님 서시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 분은 이 성전 안에서 떡을 먹을 줄 아는 분이에요. 그런 거 없이 먹는 사람들은 저 밖에서 그냥 맨떡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큐티나 성령 읽을 때 기도하고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 깨닫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텔레비 방송 들을 때도 그렇게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 오시면 여기 이제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예배예요. 기도와 찬양과 그 모든 걸 우리가 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향단의 향은 아무나 피울 수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 피울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흠량하시더라, 연락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는 향을 안 피워도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런 정결함과 청결함이 없이 이게서 향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기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불을 들이다가 큰일 맞았죠.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문이 열리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여기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이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이사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전문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 넘어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성소 들어오면은 6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만나를 먹는, 감춘 만나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정말 영광스러울 때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이 아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까? 신비로운, 내가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말씀만 붙들고 외우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 여러분,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법궤 속에 감추어진, 아무도 모르는, 루터는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방황하다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방탕함을 버리고 거룩한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법궤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내 삶의 기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아메리칸인가요? 한국인가요?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시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내 삶의 내용,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코로나 때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이 잣대가 없었기 때문에 풍파가 오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크냐 작으냐 할 것뿐입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100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세요.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100달란트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100달란트 주는데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세요. 여기 우리 바이올린 달란트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건지 확실히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기가 막히게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돈도 이 물질의 재능의 여러분 달란트예요. 그거 쓰셔야 돼요. 왜 안 써요? 뭐 은퇴했다고 안 써요? 더 많이 보세요. 더 많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여러분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안 봅니까? 그냥 내 욕심이니까 하니까 안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스톱한 사람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위해서. 왜 안 씁니까? 그 다음에는 시언자요. 시언자가 있어요. 여러분 시언자는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큰 대제사장이다. 예, 그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했어요. 그래서 크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순결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성서는 빠져보는데 이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 정결, 청결. 이 성서에 들어오면 성결이 일어나요. 이 지성소에 오면 순결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잘 못 믿고 있나는 내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결이에요. 결이 틀려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도 건방지게 이거 쓰더라고요. 저 사람 나하고는 결이 틀려. 그 결이 아니에요. 색깔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닮아가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문이 열려졌는데 출입하고 그 풍성한 꼴을 먹으라는데 여러분 성전을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성경 못 가겠어. 우리 아이들 무서워서 야 너는 성경하지 마. 너는 고생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게 준 특별한 것을 왜 뺏어가요? 누가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는데. 저는 저 시골 합천 항매산 밑에서 태어났어요. 1957년에. 그런데 그 합천 산골짜기에서 부산 왔다가 신학교 서울 왔다가 포항 갔다가 지금 미국 아틀란타 갔다가 지금 내시빌 갔다가 지금 온두라스요. 제 짧은 요 인생 살면서 얼마나 내가 계획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내가 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분이 가면 나도 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있어요? 돈이 이끌고 있어요? 친구가 이끌고 있어요? 뭐가 이끌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24시간 비추고 있습니까? 이걸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짓지 않으면, 명한대로 짓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풍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두라스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선교는 쉽다. 선교는 말씀 선교다. 선교는 기도 선교다. 선교는 달란트 선교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려면은 결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결이 뭐라고요?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구원, 자본주의에서 구원받는 것을 정결. 이 죄책감, 감에서, 세 가지 감에서 받는 것을 뭐라고요? 정결. 이 성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성결. 이 지성소에서는 6가지를 통해서 순결이 일어나요. 이 순결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고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결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흠도 주름 잡힘도 구겨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교회가 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온두라스 선교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이 설교들을 내 심령의 성전으로 지을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깨끗해져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금 드리